18장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불렀어요. 말씀과 예배, 신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서 목초지를 선택하는데 조카는 좋은 땅을 찾아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롯이 포로로 끌려가자 자기 사병을 데리고 그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데, 구출해 오면서 얻은 전리품을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하면서 11조를 바쳤다는 이야기를 하죠. 자, 12장에서 14장이 끝나고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성장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16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하니까 너는 완전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고 할례를 요구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8장입니다. 근데 오늘 18장에는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사람의 나그네가 왔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2절에서 달려나가서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종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가서 몸을 굽혀서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급하게 속히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모셔 섬에라 그랬습니다. 아니, 나그네를 영접했으면 나그네하고 한 상에 앉아서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에게 종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종들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직접 세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선택한 이유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냐? 나그네를 영접하고 아들을 약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나 뜨거운 날에 힘들어 보이니까 와서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가쇼, 내가 수박 우리 집에 있으니까 수박 잘라서 영접할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고운 곡식가루라는 것은,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고운 가루는요, 신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래요. 살찐 송아지를 나그네한테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과장법이라고 읽어도 되지요. 그렇지만 과장법이라고 읽지 않고 왜 살찐 송아지일까? 왜 고운 곡식가루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나그네를 대접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나그네를 대접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브라함이 신앙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와 상급을 약속해 줬습니다. 16장에서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나오죠. 자, 18장에서
17장에서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8장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와, 아브라함을 대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이웃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가 있어. 너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야.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너를 복이 되게 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온 건 이유가 있어. 나그네 두 사람이 떠나요. 그 나그네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19장 16절부터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면서 나그네들이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울부짖음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죠. 시찰 목적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냐? 22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사람들이 떠나고 나그네는 진짜 천사들은 떠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러면서 보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계속 의인의 수를 줄여요.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멸망하지 않을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15장에서 방패와 상급이 되신 하나님이요, 18장에서는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말을 주고받아요.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견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얘기한 1장 17장 1장에서 얘기한 내가 전능하니 너는 완전하라, 그 완전함을 18장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잘 이어가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장에서 방패와 상급, 어떻게 방패와 상급이 됐냐? 12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16장에서 삼천포로 빠지고 17장에서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바로 18장입니다. 18장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나님과 대화 상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번에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